구주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편의 한쪽의 강도는 회개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씀만 합니다. 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둘 다 그 강도들은 둘 다 살인 강도였어요. 사람 죽이고 매달린 사람이었어요. 폭동을 일으키려다가 밀란을 일으키려다가 로마군에게 잡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이었어. 독립군, 유대 독립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또 살인까지 저질렀다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회개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긍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을 가진 자가 누가 있어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좋은 일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에게 선한 일 좀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본질이 죄인인데 죄인이 행한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이 행한 또 다른 죄된 행실이야. 죄인이 행한 또 다른 죄된 행실. 빛나 보여요. 조금 빛은 나 보여. 그러나 빛난 죄가 되는 거예요. 빛난 죄. 죄인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은요 빛난 죄예요. 빛은 나. 근데 죄야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으면 어때요? 좋은 일이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또 다른 죄야. 또 다른 죄예요. 그죠? 죄인이 행한 선한 일은 또 다른 죄가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선한 행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죄야 또. 본질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의와 공로를 가지고는 본질이 죄인인 인생들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종교라는 허울을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학문을 많이 다갔다. 윤리와 도덕을 행했다. 선행을 많이 행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여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니까요. 자기 친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십자가에. 그것도 죄가 있어서 죽이신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하여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지.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분 mercy, 불쌍히 여겨준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닌데 여러분이나 내가 또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인생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 왜? 사랑하셨어. 아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에요. 지금 인류가 마찬가지고.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도 싸.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영원히 지옥 떨어져서 불못에 던져져서 불타서 고통당해서 죽어도 쌀 인생이야. 내가 봐도 나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셨어. 우리를. 아멘. 우리가 뭐가 잘나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를 그래도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권을 말합니다. 그죠? 사람의 권리를 좀 인정해줘라. 죄인은 인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여러분 인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야지 인권을 내세우지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별 인권을 다 내세우는데 하나님 앞,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인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잡아들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짐승들을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하고 숨이 끊어지게 하고 그 피를 쏟게 만들고 피를 다 쏟게 만들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 각을 떠가지고 토막을 쳐가지고 불에 태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인권을 내세울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막 별 인권을 다 내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못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 인생 최고 성공한 거야. 아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 영혼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영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종교로만 여겨요. 종교로만.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읍시다. 그러면 긍휼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긍휼을 베푸신다고. 긍휼이 뭐? 긍휼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긍휼은 사랑을 말하는데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거야. 아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우리 부모가,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도 자기 아이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 멸망하지 않길 내가 원한다. 너희가 지옥의 불길 가운데 불타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아멘. 아기가 엄마의 품에 꼭 안겨있으면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동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야. 긍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넘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때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 그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생 산다고 다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심호흡하잖아요. 이 숨 쉬고 사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숨 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심장고동 멈추시면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심장의 고동을 멈추게 하시면 죽는다니까요. 호흡과 생명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 기동하여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동하고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걷고 뛰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숨쉬는 호흡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주장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일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돕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돕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돕는다고 말하니까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 일터에 있을 때나 차량을 운전할 때나 때를 때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 공부할 때 참 공부하기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 책상에 앉아있고 참고서를 보면서 문제집을 풀어가는 그 시간에도 지칠 때에도 그 순간에도 거기 앉아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거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지성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나의 이 하나님 아버지 뇌세포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공부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못 박힌 손입니다. 여기 못 자국이 여기 보여요. 못 박힌 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돼. 담대하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야 돼. 하나님께. 아멘. 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obtain mercy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심적으로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약하고 육적으로도 힘든 우리 인생 아닙니까?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추가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또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 예수님 내 구주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시은소라고 하거든요. mercy seat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당신의 피를 뿌리셨어요. 이곳에 이 시은소 언약궤 뚜껑에 귀인데 여기에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고 그 품 안에 품으시고 그 어깨에 우리를 메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엄마가 어린 자식을 어깨에다 매잖아요. 그죠? 등에 매잖아요. 그리고 품에 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고 그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거야. 기도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야. 아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큰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돕는 애를 입어서 아버지 주님의 그 큰 그 긍휼하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보좌에 앉으소서. 주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다 경배드리네. 다시 한번 합니다.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다 경배드리네. 다시 한번 합니다.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다 경배드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시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 주님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지금도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새기고 그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요 때로는 시험거리도 있고 때로는 힘든 아버지 일들도 있지만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또한 돕기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귀한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구주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에 그러나 아버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몸의 약함을 아시고 마음의 약함을 아시고 영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예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주님께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과 삶에 또 건강에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심으로 형통하고 복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직장과 삶의 현장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12일주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12일주를 드린 아버지 영혼을 기억하시고 생활과 삶의 현장에 축복하시고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주정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갖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옵시고 생활과 삶과 건강에 또 아버지 영혼이 잘됨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항상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속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속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찬양 드리며 기도할 텐데 소리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